네, 안녕하세요. 스티브 방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영혼의 세계를 좀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너는 영혼을 믿느냐? 라고 물어보면은 어,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모든 영역의 전문가들이 똑같이 영혼의 세계를 인정한다면 우리가 영혼의 세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교인들부터 확인을 해볼 건데요. 불교에서는 뭐 다들 이미 알고 있으실 겁니다. 달라이라마가 이 위에 보이는데요. 이 달라이라마의 스승이 바로 이 어린 동자승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좀 의아해하실 텐데요. 달라이라마의 원래 전생의 스승이 있습니다. 그 스승이 환생을 해서 지금 어린 동자승으로 태어난 거거든요. 링 림포체라고 해서 실제 지금 살아 있고요. 생존에 계시고 이분이 이제 제가 아는 분께서 불교인이신데 남양주의 어떤 자기 집에 모셨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 이제 세례 요한이 사실은 이제 원래 옛날에 전세기 엘리야였는데 엘리야가 왔는데 그러니까 세례 요한으로 왔는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위대한 선지자인 줄 모르고 그냥 막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한마디 따끔하게 얘기를 하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그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고난을 받은 만큼 이제 예수님도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것도 이제 동시에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의사들 또한 영혼의 무게를 측정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닥터 맥두걸이라고 보이시죠? 예, 미국의 의사인데 Soul has weight에서 영혼이 무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자 칸트도 그쳐서 실천 이성 비판을 보시면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복을 부여할 자연이 인간 자신의 산문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덕이 아무리 완성되어도 그 덕에 상응하는 복을 스스로 창출할 수 없다면 그런 덕과 복의 일치를 실현시켜줄 수 있는 자는 결국 자연을 창조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 신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정말 칸트는 참 위대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이성을 더듬어서 신의 영역까지 내다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 또한 얘기를 하죠. 케큘레가 벤젠 화학 구조를 완성을 할 때 꿈에서 영혼의 세계의 그런 메시지를 받고 완성을 했다는 것은 너무나 유명한 일화죠. 그리고 칸트 시대에 가장 뛰어난 유명한 과학자였던 스웨덴보그 이 사람이 쓴 나는 연기를 보고 왔다 이 책을 보시면 그분이 이제 영혼의 세계를 다 보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남긴 책인데 여기 보면 인간계는 영계의 종급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시면 옛날에 아까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 삶은 죽음으로 만미암고 죽음은 삶으로부터 만미암느니라 이런 도전 말씀이 좀 생각이 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알아봤고 그럼 만약에 동서고금의 인류가 똑같이 영혼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한번 동서고금으로 나눠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먼저 동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예, 동양을 가보시면 삼국유사에 보면 김대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치원이 당대 이제 가장 최고 신라학자였던 최치원도 시를 써서 칭찬할 정도로 효심이 깊었던 김대성은 부모가 두 분이 계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생의 부모님이 따로 계시고 현생의 부모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떤 도인에 의해서. 그래서 현생 부모를 위해서는 불국사를 짓고 전생 부모를 위해서는 석굴암을 지었던 거죠. 예. 자, 이번에는 서양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르나르 베르베르입니다. 그는 우리나라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용한 영매에게 찾아갔더니 내가 110번째 환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전생에서도 손으로 병을 치유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도 손으로 기운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옛날 그 노스트라다무스가 있는데요. 15세기 동양과 서양에 영이 발달한 예언자들이 많이 출연했는데 유독 이제 서양에서는 당대 지성인이었고 프랑스 몽펠리에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들어갈 만큼 천재였어요. 유일하게 패스트를 치료할 수 있었고, 근데 이제 그가 했던 그 예언시 중에 지금의 이제 9.11 테러 사건을 예견한 게 있습니다. 몸은 둘, 머리는 하나. 뾰족한 탑이 무너지리라. 자, 이런 거 보면 참 소름이 돋죠. 그리고 이제 현대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서프라이즈 TV에서도 소개가 좀 됐었는데요. 이 하트메스 연구소 롤린 박사가 심장을 이식하면 그 사람의 기억까지 이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남자가 어른이 그 어떤 아이의 심장을 그 이수받았는데 전수받았는데 그 아이의 모든 습관, 뭐 재능, 취향, 식성 이런 것들이 모두 똑같이 전이가 됐답니다. 자, 그런 거 보면은 우리 동양에서는 사람의 그 식신이 심장에서 거주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영혼이. 자, 이런 거 보면은 정말 뭔가 영화성이 있죠. 그리고 왓칭이란 책을 보면 두뇌 과학자 히램스 로메인 박사가 우리가 보는 모든 정보를 두뇌가 정장하려면 정보 처리 속도가 1024비트는 돼야 된답니다. 근데 이게 미스터리하게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뇌는 그냥 정보 처리 그런 기계와 같은 거고 실제적인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은 영혼이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종교와 과학이 인류 문명의 두 축에 해당한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기 동전이 있습니다. 동전을 인간과 자연의 법칙이라고 본다면은 동전의 앞면은 과학과 같고요. 그래서 이제 가설을 내고 관찰을 한 후에 그 경험의 수치들을 검증하고 이어서 절대 불변의 법칙을 도출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인간과 자연의 법칙을 알아갑니다. 그런데 종교는 내적인 통찰, 종교 깨달음을 바탕으로 자연의 법칙을 경전으로 체계화시켰습니다. 이렇게 동전의 앞면과 뒷면을 다 봐야 동전이라는 전체의 모습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한 가지 빠진 면이 있습니다. 그 면이 어떤 면일까요? 바로 옆면입니다. 근데 이 옆면이 바로 역철학과 같다는 건데요. 그래서 옆면은 옆면을 바라봐야 비로소 모든 면을 다 봤다고 할 수 있는데 옆면은 앞면과 뒷면을 연결시켜 주기도 한다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역철학은 종교와 과학을 해석해 주는 해답이다 라고 증산도의 진리 책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동양 역철학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천부경입니다. 천부경은 1에서 10까지의 수로서 삼신상제님의 주재하시는 하늘의 뜻과 만물 창조의 법칙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 최초의 종교 경전이자 문화 원전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런 천지의 이치가 모두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도전의 2편 20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천부경의 이치를 쉽게 도표 한 장에 그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생존의 비밀 119페이지를 보시면 파이로 광복 다음 해인 1946년 안원산 태상 종도사님은
우주의 변화 법칙인 생자 염장을 한 장의 도표로 그려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대자연의 큰 사계절로 대자연이 큰 사계절로 변하는 이치를 모르고 있다. 그래서 곧 닥칠 질병 대란의 실체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우주 1년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게 있는데요. 바로 후천인간, 테일 인간이 되는 것인데 어, 놀랍게도 서양인이 이것을 밝힌 책이 있습니다. 천상의 예언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임스 레드필드라는 사람이 적은 건데요. 여기 보시면 정말 기가 막힌 페이지 이제 400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어떤 인물이 사랑과 신이라는 에너지와 지시의 원천과 연결하는 정확한 방법을 파악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영속적인 본보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인류 전체가 따르도록 운명지어진 길을 환히 밝혀줄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다는 거 아까 예전에 우리가 알아봤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 테일의 본보기가 되어줄 분이 오신다. 유교에도 제출호진이라 해서 주역에 보시면 간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월장경에도 보면 동방의 나라에서 강세하신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 돋는 쪽에서 올라오고 있다. 동방에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자들이 동방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동방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자들도 동방에서 오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뉘앙스가 다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노스트라다무스도 하나님은 변혁을 완수하기 위해 오실 것이다. 남사고 선생님께서도 하나님이 사람으로 내려오는 때다. 이 격암 유록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테일의 본보기가 되어주실 분은 누구시냐? 이 하와이 에서 발견된 대한제국 애국가에 보시면 상계는 우리나라를 도우소서. 원래 우리나라는 이제 하나님을 상계님이라 불러왔던 거죠. 그리고 최초의 우리나라 성경에도 보면 상계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리고 이런 상계님의 강세를 동하게 최순 대신사께서도 세니 위아 상제이건을 여부지 상제호아 이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고 일컫는데 너는 어찌 상제를 모르느냐 라고 하시면서 상계님 즉 한울님께서 내 몸을 내서 대한민국 아국 운수를 보존하네 라고 수은가사에 남기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계님께서는 계벽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는데요. 선천은 상극의 운이기 때문에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의 전란이 그칠 수 없어서 그리고 이제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웠더라는 거죠. 근데 이 상극의 운을 끝맺으려 함에 인간 세상이 멸망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근심하셔서 천지신명들이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고자 하였으나 아무 방책이 없으므로 상계님 하나님께 호소하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를 참아 물리치지 못하고 세상에 내려오게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화를 그 원한의 불길로 전 세계가 전쟁이 잿더미가 될 것을 작은 전쟁 3번으로 막아 다스린 거죠. 그러니까 핵전쟁은 없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작은 전쟁 3번이 1차, 2차, 3차 세계대전인데 3차 세계대전 아직 안 왔죠.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누가 보면은 가만히 보면 이거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원한이 워낙 강해서 그 원한의 그 어떤 살기를 우리가 왜 종기를 없앨 때도 보면은 종기를 터트려야 종기를 낳을 수가 있잖아요. 한 번은 터트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 상처가 아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짜신 거예요, 프로그램을. 그 원한 매치 신명들을 자연스럽게 전쟁에 이완시켜서 그 원한을 풀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최대한 스무스하게
푸실 수 있게끔 1차, 2차, 3차 세계대전을 가지시게 된 거죠. 그래서 얼마나 그 원한의 그 사기가 강력하냐면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보시면 정말 이게 이 억울하게 죽은 귀신 이 군인이 이 쑥대밭을 만드는 것을 이제 그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는 거죠. 일단은 그 원한의 사기가 이제 괴질이 되어 병난이 터진다는 건데 이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